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열방이 고생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사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풍파가 많은 2020년에도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모든 열방예배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장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2021년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 홍해를 가르심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레바논의 엄청난 폭파 사고 속에서도 우리 성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심각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병상에 계신 김길자 권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가정에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미래 위에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2021년에는 주님의 광명의 빛 가운데 치료의 빛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땅끝까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신약 102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3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옥합을 깨트린 귀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깨우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혹이라도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며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욕하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앞에 눈물로 감격하는 그런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해피 뉴 이어를 할 텐데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옥합이 그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아주 귀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귀한 마음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온전히 믿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의, 나의 잘남으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자신의 어떤 업적, 자랑 때문에 옥합을 깨트릴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가 헌신해야지, 주님을 위해 내가 바쳐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혹시라도 이 손해볼까봐, 혹시라도 내가 교회 나갔다가 혹시라도 이 만에 하나 손해볼까봐 이 벌벌 떠는 그런 믿음입니다. 뭐 너무나 많은 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 한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이 시몬은 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순수한 마음으로 초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한테 차 한 잔도 대접을 잘 안 하는, 물론 나중에 뭐 음식이 나왔겠지만 이 유대인의 습관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손님이 오면 딱 하는 게 에티켓인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몬은 그렇게 소홀하게 주님을 대접을 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 유명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 당시에 여성들이 갖고 다니는 향유는 결혼 집창금이었다고 그래요. 하도 귀한 것이라 옛날에는 뭐 통장이나 무슨 뭐 카카오뱅크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을 달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지금 이 향유를 부었다는 건 뭘 뜻합니까? 자기 결혼할 돈을 다 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붓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두 군데 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였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가서 비슷한 일을 해요.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여기엔 정확히 이름이 마리아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은 여기는 또 나병 환자 시몬이에요. 시몬이 많죠. 여기 다른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거를 좀 보면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6, 7, 8절인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등장인물은 여성이고, 그리고 이 여성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귀한 거를 이걸 허비한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했고, 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 사람들이 분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요, 우리가 잘 보시면 시기적으로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겠어요, 말기겠어요? 이건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사건은 언제인지 아세요? 이 사건은 6월절 엿새 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바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사건은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6월절 최후의 만찬이 있기 약 하루 전쯤, 하루나 이틀, 하루 전쯤에 생겼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3사건은 전부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여기저기 옥합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자매가 이 자매인가 막 그랬는데, 제가 연구해본 결론은 다 다른 자매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자매는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뭐가 많은 자매예요? 죄에 있는 자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창녀일 확률이 큽니다. 이 당시에 이 동네에서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창녀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의 그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이었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에서 있었던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도 또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6절에서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다금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은 누군지 모르지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소문이 안 좋은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컬로 예수님을 닦아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38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갔는데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읽으면 암만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잔치집 가면은 의자에 앉던지 아니면 바닥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예수님의 뒤에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실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발의 위치나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유태인들은 밥 먹을 때요, 어떻게 앉으냐 하면은 그 소파 같이 생긴 데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 비스듬하게 눕듯이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밥 먹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약간 비스듬하게 눕듯이 해서 이 밥을 먹기 때문에 이 여성이
뒤로 와서 이렇게 울면서 이 발을 적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발을 약간 옆으로 빼고 이렇게 누우면은 어떤 여자분이 내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발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정성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께서 제지하지 않으셨는지 의아해해요. 그래서 39절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로 한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한 건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시니까 아셨어요.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게 사실 오늘 주제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뭐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죄를 많이 용서받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죄를 어때요? 많이 용서받았어요? 조금 용서받았어요? 많이 용서받으셨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잘 보면은 우리가 그걸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나 이 정도만 믿으면 뭐 어디 가도 나는 상위 0.5%다 뭐 이렇게 이런 교만함이 사실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만함이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뭐 같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감사가 클까요? 작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하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많이 진 사람하고 조금 진 사람하고 다 탕감을 해주면은 누가 더 고마워하고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뭐랍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렇죠?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자기 죄가 조금이라고 생각하면은 감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탕감을 해주시긴 했는데 용서를 해주시긴 했는데 요만큼 해주셨다. 이건 이제 교만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천국을 갈 수가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게 너무너무 난 신기하다. 너무너무 나의 죄는 큰데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4절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게 순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을 떠보고 테스트하려고 오시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좋지 않은 의도로 예수님을 모신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유대인 사회에서는 인사로 입을 맞췄었나 봐요.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어떻게 됐죠? 사하여졌도다.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많이 사랑하고 용서를 조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죄를 용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좀 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정말 죄가 적은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은 자신의 교만함을 보지 않고 자꾸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이 왜 내비두시지? 그러면서 정죄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이 헌신하는 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요, 저건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특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막 균형을 좀 상실한 것 같은,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 저도 좀 약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분이 좀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또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균형 있게 해야 되죠. 신앙생활 균형 있게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가 그것도 함부로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정말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정말로 내가 온전한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받고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면요, 교회 봉사도 하기가 싫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소극적이 되고 그저 그냥 여러 가지 말만 많이 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그런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그냥 겉멋만 들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묵묵히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자에게 주님은 48절에 보시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권세가 있는 것을 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을 때 우린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평생 눈물로 우리가 감사를 해도 부족한데 우리는 어느덧 형식화된 신앙을 보게 돼요. 저 자신도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막 감격하고 그러는 것이 많이 식은 거를 보게 돼요. 이건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으로 기억하는데 이분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루는 사모님이 보니까 이 목사님이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울었다고 그러더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는 목사가 어떤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정말 감격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 많은 여인에게 본받아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요, 동네에서 소문이 난 왕따예요. 죄인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아주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힘든 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오늘 나아갔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내가 우리 집안의 제사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술을 못 끊어서 술 다 끊고 나오겠다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가족을 핑계대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 살 때 제 제자 중에서도 제가 몇 년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 배우겠대. 성경을 이제 안 배우겠대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기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걔는 너를 떠날 것이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제자를 너무 사랑하고 몇 년을 얘를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별로 믿음이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그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달 전에 쟤는 떠날 것이다 그러셨는데 얘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성경 안 배운다는 거. 이유가 뭐냐면은 공산당에 가입할 거라는 거. 가입했대나 가입할 거라는 거. 여러분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가입한다는 거는 교회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동시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생도요, 그 공산당에 가입하면은 취업이나 그런 게 쉬워져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 모든 대학생이 공산당이 되도록 했다는 말도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걸 확인해 봐야겠는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 못 나오는 이유가 그 아이에게는 세상의 출세였던 거예요. 이 사회 분위기, 결국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분들이 이런 핑계를 대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누군지 깨달으면요, 오늘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면 정말 오늘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 믿을 거예요. 아마 그 지옥 투어를 한 5분만 시켜줘도 딱, 아니면 1분만 보여줘도, 지옥을 한 1분만 보여줘도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보고 온 분들이 간증한 것도 보면요, 정말 비참해요. 근데 결국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와야 돼요. 감격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격하면서, 그 여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온 것처럼 그런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감격의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빨리 이 감격의 눈물을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제 이 마른 눈물이 회복돼서 정말 주님 앞에 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옥합을 깨트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요즘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오늘 이 아까 불렀던 찬양으로 돌아와서요, 이 찬양 가사를 제가 한번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주님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 중에 주님 앞에 깨트릴 옥합 4개 없으며 주께 드릴 향이 없지만, 이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게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전도도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근데 주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주님 앞에 눈물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게 옥합을 깨트린 거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난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눈물만 흘리시면요, 그것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옥합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바리새인처럼 이만큼 믿었으면 됐다, 나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상위 1%다, 이런 교만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다 주님 앞에 죄인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채우실 때에 우리가 정말 송구영신을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송구영신인데 다른 것보다도 내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그 눈물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내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의 옥합을 깨뜨리게 해 주옵소서. 나의 교만을 깨주시고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구영신을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의 올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교만함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깨어질 것을 아버지 주저하고, 옥합을 깨뜨릴 것을 주저하고, 헌신할 것을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아버지 깨어질 것을 주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겸손함으로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교만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아버지 혈기를 부리며 아버지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옥합을 꼭꼭 숨겨놓고 깨트리지 않고 아버지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격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너무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만 매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본받아 형제와 자매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처럼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와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있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내 옥합을 잘 깨뜨릴까, 잘 헌신할까, 봉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